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 (44절에서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다.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며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전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성전된 자신을 계시 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에 연합된 저희들을 교회라 칭하시고 이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점진성의 원리를 충분히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건물로서의 성전을 우상처럼 섬겼던 사실을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전폭적인 신뢰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성전된 건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전인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단히 거룩과 경건의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데반의 성전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스데반의 성전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7장은 사도행전 7장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런 위증자들에 의해서 사내들인 고매에 고소당한 스데반이 자기 변호와 변론을 통해서 무죄함을
지금 설교 방식을 통해서 변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모세를 모독했다는 이런 그 주제와 관련해서 그렇지 않음에 대한 스데반의 자기 변호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봤습니다. 오히려 이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를 정작 저들은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아론을 충동해서 금송아지 산을 만들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도구화시키고 우상화시키는 이런 대역죄를 범하는 모습을 스데반이 지적을 하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모세를 거스르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소당할 자들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제2의 모세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모세에게 불순종했지만 그 모세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조상들의 후손인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조상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고소당해야 될 자들이 아니느냐. 자, 이렇게 신랄하게 저들을 비난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에 대한 성전 모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이제 저들이 스데반을 고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성전 모독을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해서 고소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때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죠? 이제 우리가 쭉 이제 오늘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성전은 헤롯 성전. 스룹바벨이 개보수한 그 성전이 그 히랍에 의해서 히랍과 이 페르시아 간의 전쟁을 통해서 다시 회파가 됐는데 그것을 헤롯이 다시 보수하는 46년에 걸쳐서 보수하게 된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인데 그 성전을 가리키시면서 주께서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담긴 그런 그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계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그 계시의 점진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의 예표적이고 모형적인 것으로서 상징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통치와 교제를 상징하는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이런 그 점진적인 이 원리를 충분히 깨닫지 못한 저들은 그 가시적인 건물 그 자체를 신성시해서 우상처럼 섬겼다는 것이죠. 성전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이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들은 바로 신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상을 안치한 신전. 저들은 그 우상과 신전을 동일시해서 그 신전 자체도 우상의 일부로서 숭배를 했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것에 영향을 받아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이 성전의 상징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교도적인 그런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신전에 안치된 것으로, 거기에 계신 것으로, 거기에 좌정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제한된 하나님으로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께서 이걸 헐라고 했을 때 그런 우상 숭배적이고 성전 숭배적인 이런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요 모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남하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는 그 연장선상에서 고소를 하고 정죄를 해서 결국 십자가에 내어 주는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은 변론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세의 실체로 오신 성전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오히려 잡아 죽이는 이런 엄청난 범죄를 너희들이 저질렀다. 이것을 이제 직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비정상적인 그런 그 절차를 밟아서 즉각 체포돼서 급작스럽게 거기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이런 그 순교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스데반은 어떻게 유대인들의 신관, 성전관이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서 47절까지 이 성막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고 48절에서 50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편재성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히 편재하고 계신 분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만 국한돼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은 잘못된 관점이다. 잘못된 신앙이다. 자, 이것을 이제 지적하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들을 고소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44절에서 46절까지 47절까지 성막의 기원과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44절 보시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그에게 성막에 대한 식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죠? 출애굽기 25장에서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시면 바로 이 성막 제작과 관련되어진 내용을 처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5장 8절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게 처음 성막 제작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계시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현장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 중에 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임재, 동행, 교제, 통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25장에 주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24장에는 어떤 그 주제가 중심 사건으로 서게 되느냐 하면 바로 언약식을 체결하는 거예요. 2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치하에서 구출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로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언약식을 체결해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전제 속에서 율법을 주시고 또 그 율법에 근거해서 언약식을 체결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언약 속에 약속되어진 아브라함 후손들로 하여금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이 시내산 언약식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보다 진일보되어진 구체화되어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언약식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정립이 됐어. 제사장 나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그 다음 단계로 오늘 25장에서 이 성막 제작에 대해서 명령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거하신다. 어떤 위치로, 어떤 존재로 거하시느냐? 왕으로 거하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내산 언약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만방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라는 사실을 갖다가 가시적인 상징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계시적 사건이 뭐냐? 성막 제작 사건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이시며
편지하신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 너희를 친히 다스리고 계시다. 너희와 동행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하나의 증거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40년 유랑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움직일 때마다 성막을 거두어서 레위인들이 짊어지고 행군하다가 또 구름 기둥이 멈추게 되면 또 그 자리에 성막을 풀어서 텐트를 풀어서 성막을 세우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또 정착해 있다가 이런 식의 유동적인 유랑객처럼 광야 40년 생활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막은 유동적인 것이죠. 유동적인 성소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내외적인 모든 위험이 사라지고 안식이 온전히 찾아왔을 때에 이제 고정적인 성전으로 발전되어지기 전까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하나의 상징물로서 역할을 담당했단 말입니다. 자, 여기 계속해서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9절을 보시면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부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식양대로 성막을 지으라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관을 확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생명의 도리로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신앙해야 된다. 이 사실을 바로 식양대로 성막을 지으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교도적인 신앙은 우상 숭배적인 신앙은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섬겨도 무방해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지성 감천주의적인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섬기는 우상이 기뻐하겠지. 이렇게 하면 더 기뻐하겠지. 저렇게 하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겠지. 이런 식으로 자기 소견에 좋을 때 내가 주가 돼서 그래서 우상 숭배적인 신앙은 철저히 인본주의 신앙이죠. 나를 위해서 우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적인 신앙에서는 그 우상은 하나의 도구죠. 나의 필요에 응답하는 방편적인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런 사실의 터 위에서 비로소 기독교 신앙은 성립되는 것이고 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목적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적 신이 되시는 것이죠. 방편적인 우상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식양대로 성막을 지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거 신학적 관점에서는 뭐예요? 로마서 10장 2, 3절이 그 얘기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게 된다는 얘기.
거기서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의가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죠. 로마서 3장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의를 추구해 왔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그런 의를 전제로 해서 신앙생활을 유대교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불복종적인 신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다 보니 힘써 하나님의 의에 오히려 대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양대로 성막을 짓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겨야 된다. 이건 같은 맥락입니다. 구약의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로 향단에 불을 붙인 사건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불 사건. 성소 안에 향단에 불을 붙일 때 그 불을 붙이는 불씨를 다른 불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불로 해야 되는데 그 어떤 불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불 붙인 그 불 행위가 다른 불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성소 앞에 있는 성전 마당에 제단이 있는데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그 제단인데 그 제단의 불을 불씨를 갖다가 가지고 성소 안에 향단에 불을 붙여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제단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향단에 불을 붙인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도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사건 속에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근거한 보혈의 공로와 그 이름으로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불, 임의대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그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오죽하면 기즉사 그 순간에 그냥 즉사를 해버립니까? 그 레위기서 8장 보게 되면 그때 제사장으로 임직해요.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장자와 차자로서 그 제사장직에 봉직이 되는데 봉직하고 첫 제사를 봉헌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이내 죽어버립니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소개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죽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불로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엄청난 죄된 행위인가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현대교회 속에서 오늘 이 시대 신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합니까? 네?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자기 성찰을 하지만 앞에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서는 또 고집을 쫓던 옛사람의 행실에 또 종교 타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의인인 양 뻔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무슨 연고예요? 어떤 사실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변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동인이 되어지고 동력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의 나음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했던 그 배경이 그런 것이다 하는 거지. 자, 자문에게 식양과 그 기부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바로 이 내용을 염두에 둔 지금 스데반의 지적입니다. 표현입니다. 다시 넘어오셔서 44절에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여기서 성막이라는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증거의 장막이라고, 증거의 장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엇을 증거하는 그런 텐트다, 성소다 하는 얘기인데, 무엇을 증거합니까? 그 성막은 셋으로 구분되어 있죠. 전체가 성전 마당과 그 다음에 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성소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3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맨 끝부분 성소를 가리는 막이 있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막이 또 중간에 하나 더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증거의 장막이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맨 끝에 세 번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십계명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두 돌판이 거기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인 그 십계명이 거기 보관되어 있다라는 것에 근거해서 증거의 장막이다, 이런 별명이 붙여졌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성막 자체가 물론 세부적인 부분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성막이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예표한단 말이죠.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이 성막이 총체적인 관점에서 예표하고 있다, 상징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증거 장막이다, 이런 별명이 붙여진 것이고, 스데반이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이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다,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저가 본 식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모세가 보았던 그 식양대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럼 하늘에는 모세가 봤던 성막의 원형이 있어서 그 원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성막의 원형을 보고 그 식양대로 이제 명하여 이 땅에 하나의 카피로서 복사본으로서 성막을 지었단 말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그랬었어요. 그 하늘에 그 진품이 있고 이것은 모조품인가? 원본이 있고 이거는 복사본인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성전의 실체가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하늘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건물로서의 어떤 성전이나 성막의 원본, 원형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서 보인 대로 또 모세가 본 대로 그것을 짓는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원리적인 측면에서 성막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를 보여주는 상징물이다 라는 관점에서 하늘에서 본 그대로 식양대로 지으라 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하고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건물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건물에 담긴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계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45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이거 무슨 얘기죠? 가나안 정복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사건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그 정복 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성막을 이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해서 넘겨서 모세가 성막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얘기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 성막이 하나의 텐트로서 유동적인 성소로서 존재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그 다음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이건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명실상부하게 12지파의 임금으로 추대된 후에 이 성막을 예루살렘 궁으로 이송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사가 그 마차에 실려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 소가 뛰는 바람에 이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손을 이렇게 댔을 때 또 거기서 기죽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여럿이 어깨에 메고 가게끔 되어 있단 말이지. 근데 편리한 대로 무마차에 실어서 이교도들이 우상들을 옮길 때 쓰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거기서 기직사하는 사건이 또 사무엘하 6장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거기서도 우리는 똑같은 원리, 여기서 식양대로 하는 것도 말씀의 원리대로, 규례대로, 규율대로, 율법대로.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지, 인본주의를 배제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윗이 이제 그 예루살렘 궁으로 언약궤를 이송해서 안치시켜 놨는데, 결국은 아직까지도 그 성전이 건축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가건물 같은 그런 그 휘장 속에 언약궤를 안치 놓다 보니까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성과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사무엘하 7장 473쪽, 구약 473쪽. (7장 1, 2절)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이 뭐예요? 이제 다윗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지경이 이제 다 뭐예요? 정복당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 정복해서 이제 이스라엘 소유로 그렇게 삼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대외적인 어떤 전쟁의 위협이 사라졌다. 평화와 안식이 찾아왔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방의 적으로부터의 어떤 공격이 이제 다 차단되어지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유일무이하게 12지파의 옹립에 의해서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즉위했다라는 사실은 대내외적인
모든 위험 요소가 사라지고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평안과 안식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